성경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6절까지 39절 말씀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한번 더 인사할까요? 해피데이가 다음 주입니다. 전도 잘하고 계시죠? 아버님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비 신자들 다 오신다고 말씀하시죠? 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오신 분들에게 반영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수 믿고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에 관한 질문을 설문지로 답을 받았습니다. 첫째는 어떤 설교를 듣고 싶습니까? 그 질문의 첫 번째 대답은 축복에 대한 설교입니다. 약 50%의 성도들이 축복 설교를 듣고 싶다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상한 심령과 병든 육체를 고침받는 치유와 회복의 설교를 듣고 싶습니다. 약 30%, 80%가 축복, 치유, 회복의 설교를 듣고 싶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중에 보면 전도에 관한 설교, 이 기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짜증 나십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가 가장 짜증 나요? 지금? 그렇지. 오늘 정답을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일 짜증나는 설교는 첫째가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꾸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짜증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뭘까요? 전도도 안 되는데 전도하라 합니다. 두 번째 짜증나는 게 전도하라. 세 번째가 헌금하라. 이 짜증난다는 거예요. 다 짜증나죠? 또 세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부담되는 설교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그게 첫 번째 대답이 전도. 그래서 전도라고 대답하면서 덧붙인 말들이 있는데 전도 설교할 때 제일 많이 뭐 할까요? 존다. 지금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지금 전도 설교를 하는데 다 안 졸고 웃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담스러운 설교도 들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영어와 수학이 싫다고 수업을 듣지 않는다면 성적이 올라가겠습니까?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싫어도, 아무리 듣기가 싫고 부담이 되어도 듣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짜증나고 부담되는 것일수록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전도가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 설교가 부담이 되고 짜증이 나도 듣고 그 전도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얼굴을 한번 보세요.
저 목사의 얼굴을 보니까 성도들이 전도 설교를 부담스러워하고 짜증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전도 설교를 안 할 목사처럼 보입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이 아무리 부담스러워하고 아무리 짜증나게 설교를 듣는다 해도 저는 목회하는 한 전도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연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또 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벌써 전도 설교를 10주간 연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1년 52주 중에 약 5분의 1입니다. 이것을 제가 대성교회 오고 거의 매년 빼놓지 않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럼 왜 우리 교회는, 왜 목사님은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거 알지만, 짜증스러워하는 것을 알지만 계속 전도에 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거듭해서 연속적으로 하고 또 설교를, 전도를 강조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해답을 몇 가지 드리고 오늘 본문을 연관해서 또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전도 설교를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하고 짜증내는데 계속할까? 먼저는 교육학적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심리학에 보면은 반복학습의 원리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슨 이론이요? 반복학습의 원리. 이 이론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교육심리학자 코메니우스가 이런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반복된 학습은 사람을 무엇이든지 완벽하게 만든다. 무엇이라고요? 반복된 학습, 계속 거듭해서 반복하면 가르치고 강조하고 설명하고 되풀이해서 반복하면 그 분야에서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낸다. 전문가를 만들어낸다. 체질화된 사람을 만들어낸다. 그것이 교육학의 교육 원리의 이론입니다. 전도도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도가 성도들의 일상생활 속에 체질화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전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반복해서 거듭해서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더 이상 전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거나 설교를 안 들어도 완전한 전문가가 되어 있다. 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부담스러워도 들어야 되겠죠. 짜증이 나도 들어야 되겠죠. 네, 이 전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중에 50%만 전도의 전문가가 되느냐? 전도 말 안 할게요. 여러분 빨리 전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전도 설교 듣기 싫은데 빨리 전문가 되자. 또 여러분이 전도를 계속 거듭해서 듣고 반복해서 내 생활에 적용하면 이 전도가 체질화됩니다. 생활화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의 생명에 뭐가 열립니까? 생명의 열매가 맺혀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여 드리면 우리의 인생 존재 목적을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반복해서 체질화시키면 결국 우리의 인생 존재 목적, 그 가치를 이루어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대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기쁘심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주행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각양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수성가의 축복이다, 사람의 손으로 이루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을 받을 뿐 아니죠. 우리가 전도하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자, 그렇게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가 부담스럽고 짜증나지만 제가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전도가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배고픈 사람에게 밥이 제일 필요하지. 영적으로 배고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과 사단의 권세에 붙들려 지옥 형벌을 받은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형벌로부터 자유하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예수 생명, 예수 십자가, 복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 붙들려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과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 되도록 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전도는 가장 진정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전도는 무엇이냐? 영과 육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의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의 실천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지식으로, 잘남으로, 권력으로, 힘으로, 열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 물질을 나누어 주는 것, 내가 가진 세상적인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것도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하고 큰 사랑의 실천은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영적인 자유함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는 것이 더 귀하고 큰 사랑의 실천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 이웃을 가장 귀하게 대접하는 존귀한 대접이 무엇일까요? 영적인 죽음에서 영적인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대접이고 가장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가장 귀한 일을 하고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을 하고 가장 존귀한 대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듯이 전도할 때에, 예수님을 전할 때에 여러분 당당합니까? 세상 말로 쪽팔립니까? 당당합니까? 부끄럽습니까? 세상 말로 죽을 싫습니까? 네? 부끄럽죠. 쪽팔리기도 하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못해요. 따라하겠습니다. 찌짐 한 넉더기보다 못하다. 그럼 찌짐 뽑아가지고 옆집에 나눠주잖아요. 그러면 찌짐 뽑아주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하면 줍니까? 찌짐 뽑아주면서 뭐라 합니까? 한번
맛있게 먹어봐라 하고 당당하게 해줬잖아요. 근데 예수 복음,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 귀한 것, 가장 큰 사랑의 실천 전할 때는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쪽팔려요. 여러분 이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전도가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을 믿고 담대히 예수가 생명임을 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도 설교가 부담스럽지만 계속하는 거예요. 왜? 가장 큰 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가장 귀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스러워해도 계속해서 전도를 해야 한다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늘 본문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왜 전도를 계속 강조하느냐? 전도는 무엇이기 때문에? 전도는 어명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한 것입니다. 전도가 무엇이라고요? 어명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도는 어명입니다. 오늘 본문을 쫙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성공과 대중적인 인기에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몰려오고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광경을 제자들이 보고는 흥분합니다. 기고만장해합니다. 우쭐해합니다. 이야, 이제 예수님이 성공하시겠구나. 예수님이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가 예수님 옆에 있으면 한 자리 되겠구나. 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성공하겠구나. 제자들이 지금 그런 흥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성공과 세상적인 인기에는 무관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합니까? 제자들이 흥분 상태에서 예수님에게만 나아갈 때 오히려 예수님은 성공하기를, 인기를 얻기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무엇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예수님이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전도한다 라는 것은요 38절에도 있고 39절에도 있는데 두 번 나옵니다. 여기 전도한다 라는 원문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퀘리소라는 말입니다. 이 본래의 깊은 뜻은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을 온 백성에게 선포한다. 그런 뜻이 전도라는 원문의 단어 속에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조선시대식으로 표현하면 전도란 무엇이라고요? 어명이요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한번 시작. 어명이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무엇이라고요? 어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천국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명령, 이 어명을 받드는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탄생한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먼저 어디로 갔을까요? 왕이 있는 왕궁으로 갔습니다. 왜?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로드 왕도 그렇게 생각했죠.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태어나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까봐 헤로드 왕이 무엇을 명령합니까? 2살 아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리고 참극을 저질렀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나는 영이전 너는 자이전 이런 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아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에 무관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일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에는 다 순서가 있습니다. 먹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밥을 먹을 때도 사람마다 다 특징과 경향과 성향에 따라서 먹는 순서도 다릅니다. 단추도 순서대로 채워야 됩니다. 음식을 만드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밥을 짓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국을 끓이는 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를 어기면은 음식은 될까요? 안 될까요? 순서를 어겨서 밥을 하고 반찬을 하고 국을 끓이면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맛이 없어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하느냐, 이것은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것을 소중한 교훈으로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어진 일들을 무엇을 먼저 할 것이냐, 무엇을 나중에 할 것이냐, 이 순서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기죽박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을 하실 때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물론 굶주린 자의 배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의 육체를 치료해주기도 했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약한 자, 죄 있는 자, 부족한 자와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말씀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들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먹이시고 치유하시고 치유가 되시고 말씀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모든 것의 근본적인 밑바탕에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을까요?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임을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구냐? 영적으로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메시아 산떡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의 눈으로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인생을 묶고 있는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누가 결박하고 깨뜨리고 자유를 줄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 자신이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누가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느냐? 누가 사망에서 자유함을 줄 수 있느냐? 누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은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자신이 그 메시아라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최종 목적은 알아, 내가 이런 힘이 있다, 내게 몰려오너라, 내게 인기를 쏟아 부어라,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은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무슨 수단?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이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육체의 결박을 풀어줄 온전한 구세주임을 보여주시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죄를 자유케 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얼마나 존귀했던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도
마지막까지 거듭해서 강조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하늘나라 천국 올라가시기까지 거듭해서 전도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친히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지막 강구가 너무 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도 마지막에 이 사실을 거듭해서 강조합니다.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 족속에게 전파하라. 생명을 얻게 하라. 사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도 이 사명, 오명을 최우선 순위에 세워두고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설 때 문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들과 기관들과 성도들이 다양한 일을 하게 됩니다.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영혼 구원에 두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을 목적에 두고 사역을 해야 되고 기간을 움직여야 되고 성도들이 헌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상의 다른 조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고 많은 기관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과 기관들과 성도들이 최종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지 않는다면 교회는 세상의 또 다른 조직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존재할 목적이 없어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감당하셨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세상의 다른 기관과 또 다른 하나의 기관을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다른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임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상의 변화가 없으면 교회는 세상적인 이야기만 한답니다. 세상적인 논리만 찾는 이야기.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또 하나의 조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역하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이 속한 기관에서 모든 목적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도를 강조합니다. 세상의 다른 조직과 또 하나의 다른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담스럽고 짜증이 나도 전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도는 어명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명은 반드시 실천되어져야 됩니다. 38절과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확실하게 실천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3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습니다. 이러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수님은 전도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시고 단호하게 실천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실천되어져요. 요즘 세월호 사건 때문에 충격을 받았죠. 충격을 받아서 또 정부에서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개혁하겠다.
그렇게 말하죠. 이번에는 좀 기대심이 생깁니다만 또 염려가 있습니다.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나타났어요. 그 늑대 소년의 음성이 기억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 이런 염려를 갖게 될까요? 지금까지 수도 없이 개혁, 변화시키고 바꾸어 보겠다라고 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 우리나라가 와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큰 충격을 받으며 개혁해 보겠다 하지만 왠지 기대심이 있는 반면에 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그독에서 강조하지만 실천되어지지 않는 늑대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다짐을 하고 작정을 하고 열정적으로 마음을 먹었으면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천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영을 받고 살아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데까지 실천해야지 그때 또 다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내가 생명을 바치기까지 실천하게 그때 바로 그때 또 다른 영혼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부적이 실천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받게 하는 일이에요. 그냥 한번 해보지. 큰코 다치.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처럼 내가 죽어야지 또 다른 생명,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네가 죽어야 된다. 다시 하겠습니다. 내가 죽어야 된다. 우리 다 같이 죽어야 돼요, 여러분. 죽는 데까지 실천하셔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썩 웃어버리니까 각오가 다 달라집니다. 전 세계에서 해마다 사람이 죽는데요. 1년에 몇 명이 죽을까요? 4천만 명. 전 세계에서 1년에 죽는 수가 4천만 명. 우리나라가 지금 5천만 명인데 거의 뭐 우리나라 숫자가 1년에 다 죽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하루에 죽는 숫자가 약 11만 명. 우리 청도 4만 조금 넘어요. 하루 만에 지금 이 청도 2개, 3개가 막 죽어가는 거예요. 1시간 만에 죽는 사람 숫자가 약 4,500에서 600명. 1시간 만에. 우리 예배 드리는 순간만에 지금 막 4, 5천 명이 지금 막 죽어가는 거예요. 1초에 죽는 사람의 숫자가 76명. 째깍 하면은 벌써 한 100명이 어디 가고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좀 심각한 도전을 드립니다. 전 세계 인구가 약 4천만 명이 죽는데 그 중에 3분의 2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충격을 받아요. 좀 더 충격을 드릴게요. 우리 청도 땅에 역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 몇 분의 1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채 죽어가고 있을까요? 10분의 9 이상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고요? 10분의 9 이상이. 청도 지금 복음화율 10% 안 돼요. 청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 10분의 9 이상이 예수를 믿지 않은 채 죽어가고 있다는 건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으로 책임감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믿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도 땅에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 밖에서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 이상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전할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어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명은 누구나 그 역할 그럴 리가 없습니다. 어명은 절대적입니다. 어명은 군소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명은 병명도 없습니다. 어명은 절대 복종밖에 없습니다. 어명은 거역하면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어명을 받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왜 전도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진리도 없습니다. 다른 생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안에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청도의 10분의 1 이상 예수 밖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것은 하늘에 가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들고 나가서 예수 생명 당당하게, 최소한 찌심을 주는 것보다는 더 당당하게 예수 생명 전하며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